오늘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고달프고 고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1년을 지나면서 2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갑니다. 3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막강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는 절망적인 생각과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 놓게 될 것이다. 너의 성비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들도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풀리질 않고 고이고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도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잊지도 않는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네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다른 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 특권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먹여 줍니다. 입혀 줍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어머님이 임신 중에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폐암이 진행되고 있더랍니다. 의사는 아이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어주는 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지 아니하고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자기의 치료를 포기하고 아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아기의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로는 어머니가 눈을 못 감고 눈을 뜬 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대신 너의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덩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이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이 말 안에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두 개의 젖가슴이라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가 하면 조사를 해보았더니 엄마 쪽에서 자녀 양육을 맡은 비율이 86%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님이 훨씬 더 크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런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을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보고만 눈물 흘리고 가슴 동동 치는 이런 엄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못 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머니도 자식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없는데 혹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손바닥에, 그것도 양손바닥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메모할 일이 있으면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예 문신을 새기는데, 문신하려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너의 이름을, 너를 새겨놓고 손바닥 보듯이 너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공동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가문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아멘. 이생의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 업고 안고 다닙니다. 그리고 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늙어가면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듭니까? 기도가 응답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버티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유명한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되었습니다.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인 장군이 조카인 지바고의 딸을 찾다가 마지막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째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혁명의 혼란 속에서 거리는 불타고 이리저리 밀리는 사람들 틈에서 피난을 가다가 그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군인 이 삼촌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그것이냐? 그러니까 이 딸이 당황하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아가 되어져서 이런 고생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삼촌이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 네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코마라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코마라프스키가 진짜 내 아버지였다면 지 아무리 혁명의 와중에서 불이 나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야. 네가 친딸이었다면, 내가 친딸이었다면 절대로 내 손을 너희 아버지가 놓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부모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놓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잊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을 보세요. 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긴 옷, 짧은 옷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바깥에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거는 마치 에프론과 비슷합니다. 그 에프론, 이 에봇 가슴 딱 한복판에 한 23cm 정도의 이런 아주 고운 배를 대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박습니다. 3개를 박고 아래로 4줄로, 그러니까 12개가 박히죠. 그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이름, 지파 이름을 씁니다. 12지파 이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다는, 품고, 그리고 이 어깨에는, 견대는 양쪽에, 한쪽에 1개씩 2개의 보석을 위에 견대에 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쪽에 6지파의 이름, 한쪽에 6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깨에, 내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업고, 내가 홍마를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가슴에는 안고 등에는 업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표시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배웠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둘도 없는, 둘이면 제품이에요. 하나만이 이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화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왔는데 그림 하나에 1,000억이라든가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그런 이 그림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림 같지 않는데 하여튼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기업, 하나님의 보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라. 다섯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 짤인 너무너무 귀한 우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꽉 도장쳐서 너는 내 것이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기듯이 새겨놓고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고 우리를 보면서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디 선생님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시장을 떠나고 9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벨 씨는 과부의 몸으로 9명의 자녀를 길러내는데 찢어진 가난 속에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이 그 많은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나, 애기 없는 부잣집에 하나씩 나눠주고 재혼해서 좀 편하게 살아가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디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씀의 뜻은 내가 잘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튼튼한 두 손이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지가 무너진다 해도 내 아이들을 내 곁에서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9남매를 길러내었습니다. 벨시 여사는 내가 만일 이 아이들을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고 내가 재혼한다면 당장은 이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내가 못한 것 아닌가. 내가 그 책임 다 해야 되지.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 전력을 다해서 힘썼더니 나중에는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면 내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 보세요.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까지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죽음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닌가. 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버린 것 아닌가. 열심히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갔습니다. 정말로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가 봐. 그리고 또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신하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신하가 지금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13년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모든 과정은 다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15살쯤 되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0살 때쯤 돼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30살쯤 돼가지고 그가 임금이 되어져요. 남쪽의 임금, 헤브론의 임금이 되어지는데 그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그저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시구나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더 큰 복으로 나가는 훈련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더 크게 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저 탐험가로 배웠지만은 그가 선교사 아닙니까? 런던에 돌아와서 귀국 보고를 합니다. 한쪽 팔은 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그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저 덜렁거리는 이런 팔을 끌고 나왔어. 그런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 고독과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쭉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를 다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성경 구절이 오늘 나를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두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를 지켜줘서 오늘의 내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지금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잘해야 작년에 반타작이라 반도 지금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붙어하면 막 암이라.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이런 갈등, 이념의 갈등이 온 나라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과의 이런 이 외교 문제가 이건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버리지 않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마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요, 괴롭히던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포로로 갔던 자들이 사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곳, 파멸했던 곳 같은 이런 이 토지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회복시켜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아민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민아민은, 마민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노래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인데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는 아미 마민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뿐이다. 그런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이 얼굴을 면도하면서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를 다른 사람이 끌고 가스실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살아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런 설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지금 기록해놓고 우리를 손바닥 보듯이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는 우리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잊었는가? 우리가 때로 어려우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더 크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볼 것이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고 오래지 않아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지만은 그들은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